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삶이 안정되려면 무엇보다 나의 가정이 안정되어야 하고, 또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안정되어야 하고, 또 나의 건강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안정되게 하는 데는 재정적인 안정이 또 중요합니다.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직장이, 내가 일하는 곳이 또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불안정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미래라는 시제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시간, 경험해보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긴장감과 불안함,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불안함,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인 느낌과 감정만을 말하기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아라, 긴장하고 있어라, 이렇게 사인을 주는 일종의 생존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미래도 불신자와 똑같이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함을 마주할 때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겪는 이 불확실함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 불확실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펼쳐진 그 불확실한 상황은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불확실함을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그 불확실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두 각자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참된 평안함과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불확실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불확실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인 롯과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결별의 이유가 무엇인지 표면적으로만 보면 답이 쉽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왜 헤어졌는가? 같이 지내기엔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롯과 아브람 둘 다 각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 소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둘의 소유가 많아져서 같이 살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아브람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브람과 롯이 있었던 곳이 그냥 비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남은 땅으로 나눠 먹기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아브람과 조카 롯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중인데 이 사태의 이 갈등의 심각성을 점층적으로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 각자의 소유, 가축과 장막, 딸린 식구들이 있었고 그 소유가 많아 같이 지내기 어려웠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다. 정말 비좁았다. 매일 싸움이 그치질 않았다. 그렇게 계속 점층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이유는 분명하죠. 왜 그렇죠?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가축이나 식구들이나 먹을 음식과 물 같이 먹고 살며 지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너랑 나랑은 아주 먼 친척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 아니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앞에 땅 보이지 않느냐. 너가 먼저 정해라. 너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너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알은 평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물이 넉넉했다라고 나옵니다. 평지인 것과 물이 넉넉한 것이 왜 중요했냐면 이들에게는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도 나오지만 아브람은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롯도 양과 소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딸려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가축들 때문에 계속해서 먹이를 위해서 지역을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축들을 키울 때 먹이가 충분한 것도 중요했지만 이 마실 물이 있어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눈을 들어 앞을 살펴보니 평지와 물이 넉넉하게 있는 동쪽이 살기에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였냐면 창세기 13장 10절 뒤에 나오는 대로 그 동쪽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동쪽이 가축들을 먹이고 지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롯은 동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람은 가나안 쪽으로 가서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떠나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서로 아름답게 각자 살 길 찾아서 잘 헤어졌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내용을 해석하고 끝내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족끼리 다투지 맙시다. 부딪힐 일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먼저 양보합시다. 배려합시다. 희생합시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 평화롭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교훈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결론과 교훈은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 훨씬 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제안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제안,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주일에 교회에 나왔을 때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의 모든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갈등과 문제를 겪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대처해 나갈 때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어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해왔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출발을 해나가는 여정을 살펴볼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2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장 1절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였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란에 있었습니다. 상식 퀴즈 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 축복을 받은 장소는 하란인데 고향을 떠나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미 고향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것이 그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지금 아들인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자신의 손자 롯과 아브람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서 머무르는 거죠? 하란에 이르러서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람을 포함한 이 가족들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요거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이 사실이 있은 뒤에 가족들과 함께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머무를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거 찾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표정 보니까 저 혼자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다,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말했든지 어쨌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인 데라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쯤 되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떠나야 되겠구나, 같이 떠나자,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데라가 어떻게 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지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이유든 다른 이유든지 간에 선택지가 없이,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우리가 판단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집안이 고향 떠나는 일을 계획해서 아버지를 막 어떻게 구워 삶아서 이렇게 갔다기보다 마치 아버지가 지방에 발령이 났다거나 해외에 발령이 나서 가족 전체가 이사가고 이민을 가는 것처럼 집안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당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면서 계속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나아갈새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이렇게 보면 뭔가 아브라함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 어떤 길을 개척해 나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는 것은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만 했던,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막막했던 자신이 처한 이 불확실한 상황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나 친척들을 떠나 자기가 익숙한 그곳에서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땐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힘으로 지켜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만 했던 그런 시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들이닥쳐서 목숨을 빼앗거나 재물을 갈취하고 약탈해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불확실함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함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100%로 꽉 차서 완벽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그 현실 가운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12장 중간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애굽 사건이 이 아브라함의 불확실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아브라함이 있던 땅이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생겨서 딸린 가축들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냐? 아내인 사레가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리따워서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갔어도 저도 같은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같은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대답을 빨리 하셔야 집에서 불화가 있지 않을 텐데. 네. 만약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날아가면 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 없다,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렇게 하실 리 없다 라면서 사레에게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내라고 소개를 하면 나를 대접하지 않고 날 죽이고 아내를 취하여 갈 것 같으니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면 나도 대접받고 아내도 목숨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게 됩니다. 아내에게는 당신이 너무 예쁘니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돌려서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비열함의 끝판왕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부임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왕이 이런 아리따운 누이를 소개해줘서 고맙다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잘 흘러간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도 살고 자기도 살고 뿐만 아니라 재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만신창이가 된 후에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따지게 됩니다. 너 왜 나에게 속였느냐? 너의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얻어 터졌다, 만신창이가 되었다, 벌을 받았다, 네 아내 데리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대접받았던 양과 소와 가축들, 선물로 받은 그 소유들을 다 가지고 나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고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자기 목숨은 건지면서 사레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이런 천하의 나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였다면 모든 여성들에게 돌을 맞고 죽었거나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나쁜 계획을 그대로 실행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팔아먹은 사건 이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지키는 것이 당장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가게 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름의 생존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정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되찾고 갑자기 늘어난 소유를 볼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를 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그 약속, 명령이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기 목숨 지키는 데만 급급했었는데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아내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게 된 겁니다. 자기의 계획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인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인 롯과의 갈등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까 바로에게 대접받아서 가축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이동한 베델에서는 아브라함의 일행과 그 조카 롯의 일행이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나 좁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이 갈등을 대처했겠습니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선점하기 위해 롯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조카 롯아,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겠지만 나는 이제 너보다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어차피 우리 같이 지내긴 글렀으니까 내가 저기 좋은 데 가서 좀 지낼게. 너는 최대한 적당한 곳에 가서 버티고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있던 곳 차지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면 쿨하게 지금처럼 먼저 롯에게 선택하라고 해놓고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면 뒷담화를 할 수도 있겠죠. 쟤는 싹수가 놀았네.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롯을 원망하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롯에게 보인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 저기 땅이 넓게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기서 나를 떠나라고 한 것은 조카와 사이가 안 좋아서 롯을 내치며 손절한 것이 아니라 문맥상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하고자 했냐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배려, 아량, 여유, 희생, 양보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성격이 좋아서 롯을 무슨 자식같이 사랑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갈등 겪는 것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갈등 회피형 인간이라서 롯과의 갈등을 최대한 빨리 피하려고 롯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온 일이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이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바뀌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함, 두려움을 근거로 한 잘못된 삶, 잘못된 인생의 결정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마음의 넉넉함,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항상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결과를 내라고 푸시하고 압박하는 것만큼 그렇게 숨막히는 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뒤따라오는 겁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고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 결과를 내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수분이 공급되고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서 자신이 가진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고 불확실함이 더 이상 불확실함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불확실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가 불안에 갇혀 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그 생명을 공급받으려 하기보다 남편이든 자식이든 다른 누구든 내가 기대하는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그 결과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 같아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도 불안함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자신의 영적인 눈을 손으로 가린 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면서 영적인 침체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삶이 너무 버겁고 힘겨워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 같이 보여서 목회자로서 더 안타깝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확실함과 그 두려움, 걱정을 없애는 것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을 없애려고 팔을 아무리 우리가 휘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해야만 그 빛의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롯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믿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또 아비멜렉을 만나서 자신의 아내를 또 한 번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도 현실의 문제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영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서 삶의 문제에 치여서 불확실함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가득 내 마음에 채우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에 빠져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며 우리가 좌절하며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뜹시다. 그래서 우리의 불확실한 상황,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기보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불확실한 앞길 가운데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빛이 되어주시기를,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확실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